지난 주중에 구정 명절이 있었습니다. 어떤 명절 잘 쓰셨나요? 참 이게 이상가족도 아니고 참 어려웠습니다. 저희도 둘째 딸이 분당에서 성묘를 하는 논산까지 왔다가 산에서 내려오면서 전화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성묘 마치고 집으로 올라가는데 뭔가 좀 아쉬워서 전화한 거예요. 여러분이 대전이니까 여기는 당연히 길목이니까 들러야 되고 당연히 늘 그렇게 했었는데 못하고 어떻게 해요? 밑으로 오라고. 그래서 아파트 입구에서 만나서 거기서 한참 이야기하고 그러고 보냈어요. 5명 이상 집합금지명령 내려서 모를 수가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한두 명 추가된다고 해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는 직계가 좀 만날 수가 있더라고요. 참 지금 저희들은 어려운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 기사에 보니까 저 집 지금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많이 모인 것 같다고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도 참 할 짓이 못되고 참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불신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어떤 절대성이 없어요. 절대적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선생님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합니까? 안 합니다. 의사 선생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위 인정 안 해요. 그래서 환자들이 더 많이 알고 의사를 코너로 몰아버립니다. 그러면 판사나 검사 그 판결을 신뢰하고 믿어주니까 믿지 않아요. 그래서 법원에 앞에 가서도 1인 시위를 하죠.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전하고 많이 바뀌었어요. 대통령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건 우리에게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저 상대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가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 내가 어떤 대상을 믿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 삶을 통해서 많이 배신당해봤고 절대적으로 믿었던 대상으로부터 저 사람도 별거 아니구나, 저 대상도 실수하고 문제를 일으키는구나, 이런 거를 눈으로 봐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누군가를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믿어주기가 참 쉽지가 않죠. 실망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저희들은 우리 앞에, 무릎 앞에 성경을 펴놓고 있는데 이 성경은 정말 절대적인가요? 믿을 만한 것인지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은 믿을 만한 대상이신지, 이것도 지금 의심받고 있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가 없고 성경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문학작품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저자들이 지은 거, 이런 정도로 이해하고 있죠.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인생 여정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갈대우르를 떠나서 어딘지도 모르지만 그것으로 그의 발걸음을 옮기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목적지를 정해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미정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발걸음을 옮길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오는 게 세월이 갔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묵묵부답이에요. 말씀하시지 않을 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성취되지 않아요. 나한테는 이 약속이 비켜가는 것 같은 그런 때예요. 그러면 위기가 찾아오죠. 이거를 믿어야 되는데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인지, 우리 인생 그런 경우가 한두 번입니까? 세월이 갔지만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더 믿고 기다려보던가 하나님을 불신하던가, 그것밖에 없지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고 있지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때로는 응답을 받았지만 그것이 성취되는 것까지 너무나도 힘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지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수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티끌 하나도 움직여지지 않는 내 삶에.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 과연 믿음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게 믿음이 뭔지, 믿음이 도대체 나한테 무엇으로 다가오는 것인지, 또 나는 무엇을 믿는 것인지, 이것이 진정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14장에서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연합군들과 전쟁을 치릅니다. 연합군들과 전쟁을 치르고 나서 이 15장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이어진 사건이에요. 조카 롯과 떨어져 있었는데 이 조카 롯이 붙잡힙니다. 어떻든 잡혀가요. 그래서 이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삼촌인 아브라함이 뛰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그 전쟁에서 이기고 조카 롯과 그 식솔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승리했어요. 근데 이 전쟁에서 이겼지만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어요.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요. 내 안에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충분히 아브라함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여기는 이방 땅이 객지란 말이에요. 객지인데 자기가 겁도 없이 그 이방의 연합군들과 싸워서 승리는 하긴 했지만 이것이 과연 얼마나 갈 건지. 조카 롯을 구해왔지만 이런 일이 또 생겼을 때 그때도 또 이길 수 있을지 자신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과연 될 것인가. 나는 이방 땅에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주변에 우호적인 데는 하나도 없죠. 또 승리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아마 이런 일이 자주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 이후에 전쟁이 벌어진 이후에 그리고 그 전쟁 이후에 승리는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벌던 분명히 아브라함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 오랫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백지 상태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큰 전쟁을 치르고 났어요. 아마 밤잠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거 아닙니다. 다 믿고 있어요. 담대할 줄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라고요. 두려운 일이 자꾸 생기는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약해요. 그리고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이게 실제 안 이루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럼 두려움이 오는 걸 어떻게 해요? 누가 두려워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상당히 두려운 가운데 지금 십사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주 말씀해요. 성경에서 주된 메시지가 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수요일날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거기 사가랴에도 그래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천사가 나타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뿐입니까? 모세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릴 때 연약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는 거 이건 분명히 전쟁과 관련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너를 지키고 보호하는 분이라고 해서 말씀해요. 그래서
15장 1절 하반절에 나는 누구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누구세요? 그분은 바로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방패라는 것은 보호를 의미하잖아요. 시편 기자는 자주 그렇게 비유로 말씀합니다. 내가 환난 날의 산성이시여 반석이시여 방패시여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신다는 것은 그의 보호막이 되실 것이고 상급은 뭐예요? 하나님이 제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앞으로 그 인생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야 돼요. 하나님만이 그를 지켜주실 그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만이 이 아브라함을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근데 현실은 너무 좀 비참하게 느껴져요. 무엇이 하나 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성취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상급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평가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커다란 그 문제들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더 큰 분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대적들, 우리 앞에 다가오는 수많은 사건들, 이거도 훨씬 더 커요.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잠시 때로는 하나님을 놓칩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이 엄습하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방패 너의 상급이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난에 들어왔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계속적으로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가 뭔 줄 아십니까? 불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반대가 불신이 아닙니다. 불신만 있는 것이 그것도 반대죠. 그뿐만이 아니라 염려도 있어요. 믿음의 반대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믿지 못하니까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두렵고 불안할 때 하나님께 나가셔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그 다음 행위를 보면은 우리하고 성경의 성품이 참 닮았어요. 이 아브라함이 우리를 지금 대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 때문에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고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좀 그 말씀에 비해서는 좀 엉뚱한 답변을 합니다.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게 앞뒤가 맞나보세요.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1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질문하는 건 조금 달라요. 내용이. 전쟁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평강을 찾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를 돕고 너를 인도할 것이다.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 말씀을 하나님 하셨는데 하나님께 그는 뭐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 주 여호와의 제게 뭐를 주실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마 아브라함이 여러 번 하나님께 질문했었을 거고 하고 싶었던 거였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뭐를 주실 겁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상기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입니까? 85세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직전에 75세라고요. 10년 전이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뭐를 약속하셨나요? 첫째는 이방 땅으로 그를 인도하면서 땅을 주시겠다는 것이었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후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을 불러서 땅을 주시고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 강간무소식이에요.
아브라함이 당연히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 제게 무엇을 주실 겁니까? 현재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평강을 주신다는 거, 나에게 상급이시라고 하는 거, 방패라고 하는 걸 내가 이거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 약속하신 것도 현재 미완성 상태인데 하나님은 거기다 더 추가로 뭘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저한테 뭘 주실 겁니까? 땅이 앞편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들은 고사고 딸 하나가 지금 없는데 뭘 어떻게 해보겠어요? 하나님, 주 여호와의 제게 무엇을 주실 겁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하소연이 아마 우리의 하소연일 거예요. 하나님, 이 성경의 바이블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약속들을 하셨는데 도대체 저게 뭐를 주실 겁니까? 저는 바닥을 헤매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제가 살고 있는데, 창세기 12장에서 분명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원대한 비전을 말씀하셨거든요. 12장 그 앞부분에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전히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슨 말을 하는가 했더니 저에게 무엇을 주실 겁니까 하더니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의 사람이지만 때로는 갈등해요, 의심해요, 확신이 없습니다. 기다려봤더니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을 하셨는데 응답하시지도 않고 그렇게 하시니까 결국 제가 제 살 길을 찾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길리온 자 이 아이, 다메섹 아이, 이 엘리에셀 이 아이를, 젊은 아이를 내가 상속자로 양자로 삼겠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도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안 되겠다. 내가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겠다. 대안을 만들어야겠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너무 많은 실수를 해요. 하나님 개입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힘쓰시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사역에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하나님, 제가 목사로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도와드립니까? 어림없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목사가 도와주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일을 도와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동참시켜 주신 거에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는 것에 아마 지쳤을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왜? 85세인데 뭘 기다리겠어요? 이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근데 오늘 그의 이야기를 계속 좀 보겠습니다. 3절에 아브라함은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주님께서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그 아브라함의 어떤 그 밑바닥 속에 하나님을 향한 약간 원망이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제게 씨를 주시지 않는데 내가 스스로 뭔가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짧은 절 안에 2절부터 2절, 3절, 4절, 5절 요 안에 자식, 씨, 상속자, 자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상속자가, 자식이 너무 이 절박한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고향에서 힘들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자손을 보지 못하면 그냥 자기 죽고 자기 대에서 끝나는 거죠. 그 당시에. 3절 아브라함은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그 아들 주시지 않아도 돼요. 나는 내 마음을 정했어요. 상속자는 이 다메섹 출신의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아이. 이 아이는 아마 똑똑할 겁니다. 머리가 명석하고요. 부지런하고 눈여겨봤더니 쓸만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한 거예요. 결정한 거예요. 마음에 정했어요. 그 아이를 상속자로 할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나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단 말이에요. 수십 년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는 않고 나는 점점 늙어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나도 절박하단 말이에요. 왜 내가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씨를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고향에 있는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따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니까 나이는 점점 늙어가고 어떻게 해서 해야죠. 뭔가를 대책을 세워야 되죠. 상속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잊었던 적이 없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응답될 때까지 막 코너까지 몰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걸 참기가 힘들어요. 더 이상은 내가 안 되겠다. 하나님은 반응도 안 보이시고 뭐 꿈쩍도 안 하는데 지금. 여러분, 여리고성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6일 동안 돌았죠. 마지막 날 그날은 7바퀴 돌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바퀴를 더 돌고 2바퀴를 돌고 6바퀴를 돌았는데 끄떡도 안 해요. 전부 돌아야 되는 횟수가 13번인데 12번까지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날 7번째 바퀴를 돌다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조금씩 시간이 가면서 진행이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다메섹 엘리에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네 생각이고 네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정한 거는 뭐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가운데 나오는 자녀예요. 그 외에 하나님은 다른 대책을 세워놓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을 쓰시거나 편법을 쓰시거나 대안을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 가지 카드를 가지고 있거든. 1번이 안 될 때는 2번으로 가고 2번이 안 될 때는 3번을 해야 돼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대학 입시는 복수 지원이에요. 그래서 4군데까지 낼 수 있어요. 그래서 3대1이면 1대1 인생이에요. 왜? 아이들이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2.5대1은 미달이에요. 자기 학교 안 오고 다른 데로 갈 수 있어요. 이거 복잡하죠. 사람들은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안 될 때는 차선으로 이거를 해야지. 근데 하나님은 차선이 없어요. 정해진 것이 그것이 가장 큰 정답이에요. 그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상속자를, 여러분, 이 양자를 들여서 세우는 이런 계획 있지를 않으세요.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를 데리고 나가십니다.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아마 그 장막 안에서 바깥으로 인도하신 거죠. 하늘을 물으러 묵비를 살 수 있나 보라. 하늘을 가리키시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봐라. 여러분, 그 사막지대, 그 광해지대, 그 하늘에 그 별들이 얼마나 초롱초롱 떠 있겠어요. 여러분, 저는 미국의 어느 도시인지 도시 이름은 잘 기억을 못하는데 제가 그쪽 지역을 살펴보다 보니까 그런 도시가 있더라고요. 저 아리조나주 그 사막 있는 도시인데, 그 도시는 그 도시 나름대로 법이 있는데, 규정인데, 그게 뭐냐면 조명등을 굉장히 많이 꺼요. 가로등 별로 없어요. 가로등을 끄면 어둡잖아요. 근데 그 도시는 그 시청에서 그렇게 정했어요. 자기 도시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가로등을
환하게 안 켜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좀 어두워야 하늘에 별들이 잘 보이죠. 별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외지에서 이 사막을 오는 이유가 별 보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종 조명을 어둡게 해줘야죠. 그래 별이 잘 보이는 거예요. 이로 말할 수 없는 별들이 하늘에 보이죠. 우리는 별이 안 보여요. 우리나라는 오염돼가지고. 그 사막의 별들이 얼마나 촘촘하게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별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물별을 살 수 있나 봐라. 별을 한번 봐, 써봐라. 살 수가 없죠. 그 많은 별을 어떻게 세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을 것이다. 그는 일시적으로 의심하고 일시적으로 갈등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냐? 하늘의 별과 같이 이와 같이 후손이 많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늘의 별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별을 창조하셨고, 이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많은 후손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별을 창조하신 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창조 못하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의심의 분량이 너무 큰 거예요.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런 시대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급해서 기도하다가 중단하고,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내가 해야겠다, 하나님께 맡겨놨다가 이거 죽도 밥도 안 되겠다, 마음은 급한데, 이래서 우리가 서두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스스로 무엇인가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내가 정답을 찾아서 내가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이 약속이 성취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그 후손 중에 하나가 누구냐? 우리예요. 믿음의 후손들이에요. 그 혈통의 후손들도 있지만,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에 아주 놀라운 말씀을 성경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행위를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가 행동을 보였어요. 따라갔어요. 하나님을 불신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움직였죠. 고향을 떠났던 거예요. 그리고 75세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는 가나안 땅까지 왔겠어요? 그 생소한 지역에. 여러분, 그가 도착한 가나안 땅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외로워요. 가진 것도 없죠. 자녀도 없죠. 가족이 없어요. 뭐 아내는 있지만 조카도 있었지만 다 이제 분리해서 떨어져 나가고. 그런데 성경에서 처음으로 믿는다 하는 단어를 아브라함에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으로 어디에서 나오나? 창세기 15장 6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어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후손들이 많아질 것이라 말씀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 믿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은 현재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믿었어요, 이제는. 조금 전만 해도 다메섹의 그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애를 상속자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굳이 수호 안 하셨거든요. 내가 하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넷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인 사례를 통해서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한 명이 아니에요. 하늘의 별같이 묵별같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현재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됐는데 믿는 거 뭐 어려워요? 요 이전이나 지금이나 상황은 똑같아요. 근데 그는 믿은 거예요. 이제 제대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 말씀대로 될 거를 믿은 거예요. 내 후손이 내가 좀 조급하고 성급하고 내가 앞장서서 머리 끌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품이 주실 것이다. 85세인데 땅에 한 평도 없지만 하나님 그 땅도 주실 거야.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성경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의롭다는 이야기를 말해요. 이 의롭다는 이야기를 하려면은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이야기해야 돼요. 그들이 의롭습니까? 죄인들이었어요.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근데 아담 이후에 처음으로 의롭다, 믿었다 하는 단어를 누구한테 사용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신약 성경에서 의롭다는 것은 뭐예요? 죄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씀하고 동격이에요. 섞어서 사용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의로워지느냐?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율법은 한참 후에 생겼어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기 때문에 헌금을 잘 드리기 때문에 의롭다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아담 이후에 인류 최초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면은 사도 바울도 그렇고 많은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믿음과 의로움을 말씀하지 않아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이야기는 뭐예요?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후에 조금 더 지나가면은 정말 아들을 얻게 되고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까지 모리아산에서 그런 믿음으로 발전되어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을 때 그를 받아주셨어요. 믿음이 뭔가요? 우리는 이 아침에 믿음이 과연 내게 무엇인지 한번 묵상해 보셔야 돼요. 내게 도대체 믿음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참 세상이 어지러워서 누구를 믿기가 참 어려운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지만 하나님께 특별히 나는 내게 누구인가 그분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와 구세주로 믿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창세기 15장 6절은 복음의 진수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사람이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주셨지만 여러분 후에 이 복음이 신약 성경에서 만민에게 선포가 되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깨끗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지는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의로워지느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기시는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들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